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 일독서 어디에 나오는 거 들었죠? 다니엘서죠? 다니엘서와 요한 묵시록은 좀 비슷해요. 이렇게 전개되는. 그래서 구약의 묵시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려워요. 뭔 얘기인지 뿔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만화 같은 얘기만 자꾸 나와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쉽게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이비 그 종교에서는 그거를 그럴듯하게 갖다 끼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저렇게 플러스 빼기 해가지고 이제 언제 세상 종말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파멸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무서운 말씀 하시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서 대비하라고 비유로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무슨 나무의 비유라고 그랬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다. 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봐라. 나무의 잎이 돋으면 여름이 다가온 걸 알게 된다. 이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온 줄 알아라. 무화과 나무 잎을 보고 여름이 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작은 분별만 있어도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일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 지나서 AD 기원 후 한 70년경에 파멸을 철저히 당합니다. 그래서 소위 헤로데 성전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의 역사에 보면은 세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주르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들이 예수님 시대 때 짓기 시작하는 거 AD, BC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기원전 20년경부터 지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아주 완성은 됐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봤던 성전은 바로 헤로데가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그러죠. 높이가 12m가 됐고, 그리고 기둥이 다 대리석이고, 성전 밖에 이렇게 받치고 있는 기둥을 휘감고 있는 그 황금으로 된 포도송이가, 포도줄기가 전부 다 황금이기 때문에 심리 밖에서도 멀리서 보면은 하얀 눈이 쌓인 것처럼 그 집이 하얗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또
황금으로 이렇게 기둥을 포도나무 줄기와 포도나무 송이가 감고 있었다고 그래요. 포도알 하나가 사람의 키보다 더 큰 그런 황금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하면 헤로데 성전은 방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그다음에 나중에는 제사장들의 뜰. 그래서 들어가는 데가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헤로데가 그 성전을 지을 때는 이렇게 튼튼하게 지었는데 영원할 거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의 그 말발굽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돌멩이 위에 돌멩이가 하나라도 제대로 서 있는 적이 없을 정도로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전은 복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때 허물어졌던 거 복원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복원 안 됐어요. 2000년 지났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통곡의 벽, 서쪽에 있는 그 벽. 거기 가서 유대인들은 맨날 거기다 종이 끼워서 틈새에다 집어넣고 맨 기도하죠. 지금 유일하게 헤로데 성전, 그 큰 성전의 마지막 남아있는 흔적은 통곡의 벽밖에 없어요.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재건을 못했죠. 예수님이 벌써 예루살렘 성전에 파괴될 것을 예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AD 70년경에 파멸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는 사인 가운데, 표징 가운데 하나가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종말이 오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면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 올 거다 생각했는데 세상의 종말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죠? 아직 안 왔어요. 내가 화요일 날에 수요일인가 화요일 날 강론 시작하면서 자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했던 거 기억나요? 해보세요. 그래 맞아. 딱 얼굴 보니까 두 사람 기억하고 있네. 주님의 재림은 오직 않았지만 이미 와 있다. 그랬죠? 2000년 전부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늘 안 왔다고 생각하자면 이미 재림은 와 있다고 그랬죠. 어떤 모양으로? 성체의 모양으로, 말씀의 모양으로. 주님의 재림은 감각적이고 시대 안에 일어난 어떤 그 사건적인 주님의 재림은 아직 안 왔지만은 이미 와 있다.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이미 재림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 종말의 징표는 알 수 없지만 집행 시기는 하늘의 천사도 그 징표는 알 수는 있지만은 집행 시기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성부만이 아시고 그 집행을 하실 거다라고 얘기하시죠. 언젠가는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이렇게 죄 중에 산다면 분명히 세상의 종말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파멸의 날은 오고야 말겠지만 그것이 세상의 파멸과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하느님의 벌이 아니라는 거죠. 벌이 아니라 하느님을 외면했던 무질서와 부도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하느님의 간섭으로 봐야 됩니다.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하느님의 벌과 하느님의 간섭은 다른 겁니다. 이 무질서한 세계를 다시 정리하시는 하느님의 간섭으로 생각해야 되지 무서운 하느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려고 세상의 종말을 실현시키신다
그 뜻이 아니겠죠. 다시 말하면 세상 종말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은 하느님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새로운 세계를 완성하시는 그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죄 많은 인간들과 세상이 겪어야 하는 진통이죠. 세상 종말이 오면은 파멸은 분명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어찌 보면은 새로운 세상을 완성하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그 과정 중에서 우리들이 겪어야 되는 진통을 뜻하지. 세상 종말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또 오늘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대로 다니엘서 얘기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뭔 말인지 요한 묵시록을 들어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세상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그거 생각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죽음, 우리 각자의 개인 심판과 종말을 어떻게 맞이하여 끝맺어야 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김웅열 신부도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사제로서 내가 점점 죽음은 다가오고 있죠? 나나 여러분이 똑같죠? 세상 종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거냐 너무 먼데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각자의 죽음과 심판에 대한 거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나중에 세상 종말이 오면은 하느님스럽게 알아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은 다음에 올 수도 있고 유대인들이 2000년 기다렸듯이 앞으로 2000년 후에 올지도 모르는 거고 하느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은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 데 얘기를 자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세상 종말이 언제 오는가에 대한 그 포커스가 아니라 각자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죽음이 과연 내 앞에서 딱 서 있을 때 죽음도 하느님의 자비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세상의 심판과 종말보다 우리 각자의 죽음과 심판과 종말 우리 그런 것들은 사말이라고 그러죠. 사말의 노래다. 인간이 겪어야 되는 네 가지 사말 어떻게 그 사말에 대비해야 할 것인가 더 걱정하고 염려하라는 뜻입니다. 나무 이파리를 보면서 여름 됐구나 가을 됐구나 겨울이 다가오는구나 알듯이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지혜롭게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알면서도 각자의 그 죽음에 대비하는 자세가 얼마나 성실하고 겸손하고 또 얼마나 정직한가. 세상 종말은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죠? 우리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내 자신 각자의 죽음과 그분 앞에서의 심판이 또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겁니다. 준비해야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이제껏 뒤돌아온 삶이 엉망진창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각자가 겸손되이 잘 준비한다면 여행을 떠나려면은 해외 성지순례 가려면은 며칠 전부터 가방 꾸리죠? 혹시 뭐가 빠졌나 그 준비하듯이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상으로 여행 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잘 준비하고 살아가는가. 어디 며칠 다녀오는 그런 여행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잠을 안 자고 준비를 하는데 무슨 옷을 입을 것이며 무슨 약을 챙겨야 될 것이며 영원한 여행을 떠나기에 점점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 우리 각자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갈 준비를 잘하고 살아가는가 늘 묵상하도록 합시다. 아멘. 예물